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예요.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 수 없다는 제목이에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볼 수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좀 제목이 길죠. 왜냐하면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존 버년이 했던 말이에요.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역할을 볼 수 없다. 이 존 버년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 설교가 강의가 될까봐, 정말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이 두 가지 길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쪽이 정말 구원인가? 이 세상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보통 이 금요일 전에 설교 본문을 보내요. 주보를 만들죠. 근데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요, 설교 본문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만 24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교 본문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러다가 이 탕자의 비유를 나누게 됐어요. 그 이유는요, 오늘 설교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오늘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신의 그 타락의 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뭐가 주로 강조됩니까? 탕자의 비유에. 이거예요.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달려와서 사랑으로 안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 탕자의 비유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회개에 대한 게 강조되지가 않죠. 오늘날에는 회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준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만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탕자의 비유 중에 이렇게 읽었어요. 뭐냐면 그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주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게 됐어요. 이 비참한 상태. 이게 이 내용이 아주 길어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요. 이 탕자가 알게 된 것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 돼지고기가 레위기에 의하면은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로마 제국에서 갈릴리에서 돼지를 키웠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땅에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갈릴리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이 돼지를 키웠어요. 그 자체가 아주 부정한 일이었죠. 로마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돼지 떼들이 어떻게 돼요?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돼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갈릴리 호수에 돼지들이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도요, 뭐만 강조되냐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이 이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요, 오늘날에 사라진 복음이 이거예요. 얼마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제목을 나눴잖아요. 진노하시는 선안에 든 죄인. 이거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 이런 설교도 지금은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역사책에만 남았을 뿐이에요. 뭐냐면,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부닥쳐지잖아요. 제가 자주 성경은 순서도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순서가 진리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개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썼는데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유명하죠. 그런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는 회개를 말하기 때문에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거꾸로요.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어디서 볼까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마태복음부터 보라고 하죠. 성경의 순서대로.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부터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듣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처음에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상태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다들 알게 되는 게 이 탕자처럼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상태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으므로 이런 비참한 상태구나. 탕자의 비유는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돼지가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 비참한 상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잖아요. 이 비참한 상태를 먼저 깨닫지 않고 지금은 있잖아요. 그냥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오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이요. 저는 옛날에 지금 말한 책들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이런 옛날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요. 너무 율법적이야. 그 설교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 딱딱해. 저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누가 설교를 듣나.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는 너무 적합하지가 않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요, 제가 지금 그 존 버년이 말한 것을 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 수 없다. 이걸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용한 거예요. 존 버년은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역할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존 버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자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하여 문둥병자라는 거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타락한 상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다고 자각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와 생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 예를 들게요. 현대는요,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마치요, 로마서 4장이 시작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 존 버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거요. 계속 존 버년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뭐냐면 예수님은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거요. 이게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지옥 얘기하지 말고 천국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이 복음이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이번에는요. 이 존 버년 때보다 더한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스펄전이 따라왔던 그 전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말하게 돼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되고요. 머리의 지식으로만은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기를 바라요. 제가 말해줄게요. 백스터 목사님 한 말.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 자신이 정죄받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르죠, 요즘의 복음이랑. 이 1500년, 1600년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회개의 경종을 쓰신 분이잖아요. 조셉 얼라인과 함께.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 자신이 정죄받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르죠. 이걸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는. 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현대 교회랑 정말 다른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되죠. 왜 스펄전 목사님 말까지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먼저 드려야 될 게 이건가?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래요. 이번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대부분의 현대 부흥운동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 부흥운동이요. 현대가 스펄전 때 이야기예요. 이미 이때도 다른 거예요. 스펄전 때 1800년대에 스펄전 목사님 생각이에요. 야, 요즘 부흥운동이 위험하다. 요즘 부흥운동은 1800년대 얘기예요. 요즘 현대 부흥운동은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비참함을 알기도 전에 일종의 평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황자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결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방식의 죄의 각성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스펄전 때 있잖아요. 이미 죄의 각성을 말하면요. 스펄전 당시의 목사님, 이 교회가 경멸했다는 거예요. 왜 그 비참한 상태만 보려고만 하냐.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알겠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정말 복음이 달라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 스펄전 목사님과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1600년대, 1800년대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맥을 이은 정말 지금의 현대, 오늘날의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스펄전 이 존 버년 목사님이요. 죽기 전에 이 한 설교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즘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많은 큰 대형 교회나 특별히 그런 대형 교회들이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오늘날 대중적인 복음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복음이 주는 유익, 즐거움, 성공을 믿기로 죄인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출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이후 신앙생활은 자신의 죄나 부패함 때문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전혀 가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이 되세요? 지금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할 때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의 대중적인 기독교는 즐거움에 대한 열정으로 타락한 기독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덕목처럼 강조하고 있대요. 기쁨. 그러니까 교회가 기쁘냐? 다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이렇대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경쾌하고 밝은 축제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대형교회잖아요. 이게 한국의 대형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의기양양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그리스도인의 획일적인 얼굴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이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상고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과 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과 기쁨의 불가사의한 이중창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을 제가 설명했어요. 스펄전 때도 길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스펄전이 우려한 대로. 그리고 더 일찍 1600년대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때 그리고 존 버년 때는 존 버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처음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요, 그 복음의 광채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게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에 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예수 오랫동안 믿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믿자마자 바로요,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배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상한 심령, 내가 주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위대한 점은요, 그는 자기 자신이 도대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 빛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복음의 광채의 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철로 역정의 존 번연이 지금까지 알려지는 것이잖아요. 똑같이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는 목사 사택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과 손자라고요. 그런데도 스펄전은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가 괴로워하는 5년 동안은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스펄전 목사님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거듭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흰 눈이 내린 날 너무 폭설이 내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동네 교회에 갔어요. 동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도 오지 않았잖아요. 목사님도 오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평신도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이 초라한 어느 교인이 모르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 초라한 가난한 한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스펄전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 세상에 폭설이 내리는데 교회에 왔으면 우리는 지금 칭찬하고 환영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니 오늘날 폭설이 내리는데 교회까지 오면은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믿음 좋다 그러지. 근데 그날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폭설이 내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교회 봤는데 당신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바라라고. 먼저 뭐요? 주님을 바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세상에서 이 폭설에 이 눈을 뚫고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은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라 그래요. 그때 이 비참한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스펄전의 마음속에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그가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거듭나는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바로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칭의, 바로 로마서 4장부터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면 얻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은 뭐예요? 로마서 3장이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예요. 왜 로마서 3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한 말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 이것을 왜 로마서 3장 4절에 이것을 인용했겠어요. 뭐냐면 이 인간의 처참한 상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살인죄와 간음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안에 그대로예요. 다시요. 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시편 51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용한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4절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전 이게 아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가 이게 안 들어가는 왜요? 아니 주님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아 집에도 가서 회개해줘. 내가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우리아에게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저도 이것이 받아지지 않고 어려웠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것을 전할 때도요.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저를 버렸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고. 왜 주님께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고 떠나갔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그 4절은 지금 읽은 대로 다윗이 범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이 심판하시면 나를 심판하시는 당신의 판단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5절입니다. 이번엔. 다윗이 나단 앞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핑계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간음죄를 졌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왜 다윗은요. 이 51장 51편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아니 이거 핑계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7절에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뿌리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 앞에서요. 그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놀랍게요. 회개의 복음이 비춰진 거예요. 이 시편 51편의 이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맞춰요. 시편 51편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깨어진 영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앞에 길게 스펄전,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목사님을 말한 이유가요. 이렇게 수많은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복음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외치는 사람은 미국에서 폴 워셔 목사님 같은 사람 위에 별로 없어요. 왜요? 네로우 웨이, 네로우 게이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을 썼죠. 폴 워셔는. 그는 말해요. 영적 기도는 복음이 아니다. 영적 기도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처참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교회 가면은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다. 인간의 처참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롯의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맡겼던 의의 도잖아요. 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랑의 도만을 절하잖아요. 여러분, 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두 가지의 큰 복음을 비교했어요. 저 자신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가 막혀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 설교 본문을 주시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요, 새해부터 주님이 꿈으로 로마서 3장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이면 내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난데없이 로마서 3장을 보여주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이 인간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처참한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 로마서 3장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가면서요. 제가요. 사람들이 저를 실망할까봐. 아니, 새해가 시작됐는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또 이런 것만 전한다고 할까봐요. 제가 설교를 바꾸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설교 본문이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설교 본문이 안 떠오르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만 24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랬다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똑같구나. 이 탕자의 비유의 이 탕자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를 주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니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탕자의 비유는요. 자기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돼서 그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말하지 않고 지금은 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오기만 하면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를 입맞추고 그를 안아주면서 사랑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만 주면서요.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주님이 사랑해 주는 것만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오늘날 교회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요.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잖아요. 우리가 처참한 상태 앞에 서게 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수십 년 예수 믿든지 도대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으셨어요? 저는 40년 예수를 믿어왔어요. 그런데도요, 제 속에 최근은 이 새해로 설교하는 한 달도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은요,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내가 살아온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7살짜리가, 6살짜리가 죽어가면서도요,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웨슬리는 자기의 동료 휘필드 목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휘필드 목사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말도 못했어요. 오늘날은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이게 강의가 되고 그냥 지적인 동의로 바칠까봐 정말 두려워요. 저는 제가 아볼로처럼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자예요. 저는 아볼로처럼 성경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봐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요 조심해서 주님 앞에만 서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문자 설교 저는 그냥 문자 설교만 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설교자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 믿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살리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걸리지 않아요? 아니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되지. 부활도 전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게 교리예요. 이게 머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은 찬양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받고 부활한 주님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뭐만 찬양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차는 건 이거예요. 주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망은 내 속에 역사하고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박히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도 있잖아요.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얼굴이 빛나게 변했어요. 용모가 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얼굴이 못 알아봤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이라서. 그래서 엠마오 가는 제자가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여줘요? 사도 도마 앞에서요.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변화시켜도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변화받는다고요? 변화를 받는데 손에 못자국, 창의 옆에 창자국도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 만나면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이것을 천국 가서도 이런 게 안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학적으로 설교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저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설교자입니다. 주님, 저는 그저 아볼로처럼 문자 설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인용하고 존 버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복음이 너무나 달라진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복음의 광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스펄전처럼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께서요, 설교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 부족한 설교회를 주님이요, 여러 사람들의 질문과 Q&A, 이게 복음의 교제잖아요. 정말 이 복음의 교제를 의원교회에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의 질문들을 듣고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설교보다도 은혜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네, 자신의 비참함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네, 얼마나 비참한지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을, 나의 비참함이 내 네, 삶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비참한 내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네. 성현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비참함은 지금 내가 스스로 이 비참함 속에 있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이 비참하니까. 비참했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 비참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들려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살아온 삶의 비참함을 알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리마인드해서 감사해요. 아니,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 아들이고, 목사 손자고, 사택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보면요, 어렸을 때 철로역정을 읽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10살 때부터요. 아침에 눈 뜨면은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조셉 온라인의 회개의 경종,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 경고, 이런 책을 봤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져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보게 된 문둥병자처럼,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우술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10살짜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란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까지 5년 동안,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알았겠어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죄를, 남에게 말 못할 죄를 져서요, 그것 때문에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거짓말이고 속임과 저주와 악독인 거예요. 이것은 뭐를 행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행하기 전에 뭐예요? 다시 복습을 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 죄는요, 무슨 죄를 져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진 뿌리, 이게, 이걸 깨달은 게 뭔 죄예요? 성경에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요, 어떤 죄를 지은 그게 아니라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속에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죄책감.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아니 여러분, 이 모태신앙으로 목사 자녀로 자라온 스펄전이 10살부터 15살 때까지 도대체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거꾸로요. 제가 또 탈북민 예를 드는 거예요. 탈북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북한에서도요, 남에게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대, 항상.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나와서 탈북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중국에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막 고민한대요, 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런 탈북민도요, 신기하게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니까는요, 자기가 똥으로 보이더래요, 똥으로. 이게 뭐예요? 이것이 탈북민 속에서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영광 앞에서. 이 탈북민도요, 자기가 똥으로 보이더래요, 똥. 이게 복음이에요. 예, 다시 거기를 반복하게 돼서 아주 잘 됐어요. 예. 뭐, 누구든지 질문도 좋고, 제 설교 자체에 대해서 말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에 대해서요, 어떤 말을 들어도 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뇌출혈 때 제가 쓰러졌잖아요. 쓰러졌을 때 주님이 음성으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샀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저한테 차라리 이 가늠한 목사야,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받아지죠. 주님이 음성으로요, 샀구나, 이러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로부터 거의 2년 동안 주님은 계속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신 거죠. 회개를 주시면서 나중에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으로요, 평생 처음이에요. 가론 유다의 사도행전 1장에 사도 베드로가 가론 유다를 언급하면서요, 가론 유다는 자기의 직임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꾼이 되어서. 거기에 사꾼이란 말이 나와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가론 유다 같은 죄를 진 거구나.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는요, 내가 지은 죄, 그거는 율법으로만 찔림 바를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좀 그런, 제가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목사님, 그 오늘 제목이 이제 자신을 타락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네, 역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설교 제목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교회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은 그럼 무엇에 있냐? 예, 그런 아이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복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또 까먹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존 버년 목사님과 그런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래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요, 여기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의 사명을 말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계속 교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돌이켜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그 촛대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요. 교회가 촛대예요. 이 복음의 촛대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촛대예요.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거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은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 뭐예요? 우리가 드러나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나도 또 남을 또 자기의에 빠져서 열심히 일할수록 남을 또 비판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요. 꼭 속으로 교회를 다 비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이 회개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길 정말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교회에서요, 열심히 특심했었어요, 정말로.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바로 회장 됐어요. 저는 계속 청년 회장했어요. 열심을 했는데요. 근데 아주 오래된 다음에 저희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형경아, 너는 자기의가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을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판단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어요. 목사님은 기도가 없고, 목사님은 너무 책만 많이 보고 말씀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처럼 혹시 마음속에요, 교회를 다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라요. 예. 이것이 다음 설교이기도 해요. 다음 설교는 탕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설교는요,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 이야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속에 교회에 은밀한 큰아들이 엄청 많은 거 알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저의 간증에 속으로 찔림이 있게 되기는 정말 바라요. 예. 예. 누구든지 지금 제가 나누는 것은 잘못하면은 책망 읽기 쉬운데요. 책망 앞에서 나오시는 거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주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네.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완전 반대인 거예요. 전적 타락을 깨닫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제 안에 있는 제가 주님을 믿지 못했다, 그동안. 주님을 네. 믿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그 생각과 그 은혜와 동시에 제 안에 또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네. 주님께만 분명히 이렇게 죄악을 범했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그럼 제가 관계 맺었던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떡하지? 나와 관계 맺었던 저 지체한테 나는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뭔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도 들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이 제 설교가 완전히 빠진 것들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반드시요, 하나님께 회개가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면은요, 다른 지체들에게 잘못한 것도 반드시 회개 일어나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안 생기고 주님
하나님께는 잘못했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데 네. 사람한테는 그만큼 이제 그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더 제 안엔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문둥병자예요. 팔이 잘려져도 안 아픈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거요. 예. 정말 나눔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이 나누니까는 제가 설교가 뭐를 빼먹고 그냥 계속 반복만 한 것이 느껴져요. 정말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아까 질문에 의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탕자는 자기 삶이 비참했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알게 된 건가요? 지금 탕자는 완전히 비참한 그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뭐냐면 지금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잘했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반복해도 괜찮은 게 여기에 집중하니까 너무 잘 됐어요. 탕자가 똑같은 거죠.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그랬을 때 아버지 없이 살아온 모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상태가 스펄전처럼 알게 되는 게 우리의 비참한 상태예요. 그것은 선하게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광채 앞에서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 모든 빛 앞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주님 앞에 서면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각인이 자기의 모든 죄를 직고하리라. 우리 입에서 그냥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속에서요. 머리에서 깨닫게 되면서 요즘의 복음이랑 옛날 조금 다른 교회들은 정말 다르다. 그 머리에서 이것만 멈추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이 의형교회가 지켜온 이 복음, 이 스펄전과 옛날 분들이 존 버년이 들어왔던 그 복음, 이거를요, 머리로만 다르다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자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알게 되면은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스피릿,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누신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요, 잘못한 거를 깨달아줘도요, 속으로 찔림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고백을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상할 만큼 찔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존 버전 목사님이 죽기 전에 책이 60권을 썼어요. 존 버전이. 철로역정 시작해서 60권을 썼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이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존 버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에서 60번째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그 책은 출간되기 전에 죽었어요. 존 버전 목사님이. 그 책 제목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 주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면서 설교 본문을 열게 해주셨어요. 예. 제가 아직 질문이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제 질문을 한번 저 스스로도 찾아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새롭게,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걸 깨달았던 것이 지금까지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거기만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였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제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다윗처럼 내 전적 타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알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지?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아까 제목이 비참한 상태를 안 자만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으니까 나의 전적 네. 그러니까 이 본자가 뭔가 그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분과 뭔가 들은 지식으로는 연합이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아닌가 보구나. 여기에 뭔가 그리스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네. 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요. 저의 지난주 설교를 다 기억하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얻다, 칭의를 얻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에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에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머리로만 좀 깨달아져서 가슴에서 뜨끔할 정도지 이게 우리가요, 뱃속이 우리가 마음을 찢고 꼬꾸라질 정도와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질문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마 지금 속으로 오늘 설교로요, 이 머릿속에서요, 더 가슴이 창피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이게 더 깊이 내려가길 바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땠어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요. 반응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어서 왜 숨었죠? 기억나요? 숨어서 한 말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지금 마셨는데요. 지금 잘 틀리셨어요. 뭐냐면요. 다들 그렇게 알아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인 줄 알아요. 다들이요. 다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가 아니에요. 뭐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 서니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슴 속에요. 하나님을 두려움까지 우리가 가슴에 내려오게 되는 겸손한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나누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설교를 같이요. 함께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고요. 예, 지금 질문 참은 사람 한 명 나타났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에서 네. 교회의 권위라는 게 좀 어려워요. 다시 뭐요? 교회의 권위? 몸의 교회의 권위. 네, 네. 그 말씀을 하신 게 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자신의 타락함을 알고 전적 타락함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는 건데 그 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곳이 교회라고 하셨고 네, 촛대. 예, 맞아요. 네, 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모습으로도 드러나지만 또 지체들의 뭐 말이나 피드백을 통해서도 제가 드러나는데 네. 그러면 이게 교회의 권위랑 어떻게 제가 받아야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요. 이런 말들을 네. 받아내야 되고 제가 드러내야 하는데 사실 제 네. 자아가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좋아요. 이뤄내고 네. 네. 아니, 지금 있습니다. 고마워요. 왜냐하면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고마워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말한 큰아들처럼요. 머리 위에서 올라간 사람들. 교회를요. 머리 위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의 권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피차 복종해요.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찬송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난주에요. 뭐죠?
이게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중국의 공산주의 속의 지하교회예요.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다 잡혀가서 없었어요.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싹 다 잡혀갔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했던 그 중국의 지하교회 찬송. 지도력은 미약하나 몸의 권위 창대하네. 기억나죠? 왜요? 지도력은 왜 미약해요? 목사가 없으니까. 근데도요, 목사가 없는데 뭐예요? 몸의 권위 창대하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감사해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거를. 뭐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요. 거듭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것도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데도 있잖아요. 쌈 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요. 서로 피차 힘이 다퉜대요. 상상이 돼요. 바울도 다툰 거예요. 바울도 다투고 그리고 신라도 다툰 거예요. 서로요. 둘이 결별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책이에요. 바나바는 다시 안 나와요. 둘이 똑같이 싸맸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랬었어요. 아니 둘이 같이 싸맸는데 왜 바울을 중심으로만 기록하고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올까? 되게 실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사역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심으로 쓰십니까? 너무 실망합니다, 주님.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상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답은 바울의 자세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다툰 다음에 나는 신라와 연합할 거야. 그는 사역은 계속해서 해요. 사역은 계속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왜요? 바울은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 아래서요. 부탁함을 받고 떠난대요.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사도인데요.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추천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죠? 누굴 택했죠? 나는 당신이 내가 추천한 것을 당신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인데도 어디 앞에 있어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저만 혼자 흥분하는 것 같으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까먹어서 그래요. 15장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이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뭐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사역은 계속합니다. 싸움을 해도. 근데 바울은 달라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에겐 달아가 헬라어로요. 형제들 아래서예요. 놀랍지 않아요? 헬라어로. 바울은요. 형제들 아래서 부탁함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신라를 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교회가요. 교회들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온 교회가 말하면은요. 따르는 몸의 권위 창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야, 교회에 대한 얘기 빼먹은 것도 다 나눴네. 정말 감사해요. 예. 여러분 정말 오늘 나눈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오늘 나눈 게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풍족.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축도하려고 해요. 축도하고 여러분들이 나눔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도 자백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높아진 것들도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교제가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눌 때요. 설교보다도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서로 나누면은요. 여러분 이 부족한 성목사의 설교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신 분 속에서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성목사의 이 이론 같은 설교, 이런 강의 같은 설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 오늘 지체들이 질문하고 나눔으로써 주님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쌓여있는 묵상을 나누게 돼서 부족한 제 설교를 메꿀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눌 때 사람들이 이 나눔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주님을 체험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온 사람 있거나 초신자가 있을지라도 주님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속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형제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멘.